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때에 그리고 그곳에 나셨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은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곳에서 나셨으며 율법에서 나셨다.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특별히 율법 아래에서 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곧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의 그곳에 율법에 나신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뭐하였다? 잉태하였다. 예수님의 잉태를 말씀하고 있죠. 이 잉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잉태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 6절에서는 그 잉태로부터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해산한 날이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찼다. 날이 찼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셨으나 보통 사람과 같은 이 시간의 과정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의 시간의 가정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7절 첫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 8일째에 되던 날에 이름을 가지셨다. 8일째에 할례를 행하시고 이름을 가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40일 되던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봉헌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시작은 초자연적이었으나 그 시작 이후에는 모두 보통 사람과 같은 이 시간의 과정을 가지시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라며라고 말씀하셨고 2장 24절에 그의 나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12살이었다. 자랐으니까.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 지나 자랐으니까 42절에서 몇 살이 되었다? 12살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52절 말씀도 보세요. 자라가며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가며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이제 몇 세가 되셨다?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 30세쯤 되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대표하신 첫 아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서 자라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자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자라가고 있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자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40절에서는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52절 말씀에서는 5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랐다라고 말해요. 강하여졌다, 자랐다. 지혜와 키가 강하여졌고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을 하셨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시간을 가지셨고 그 시간 속에서 점점점 육체적으로 장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그냥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40절 말씀 무엇이 예수님 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5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 갔다. 바로 은혜 충만하였으며 사랑 충만하였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고 육신적으로는 자라났을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는 신앙의 인격적으로는 성장하며 조화롭게
성숙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때의 그날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시간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육체적으로 점점 자라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또 사랑 충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잠시 이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모된 부모,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잠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부모가 누구 부모예요?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라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야 모든 이들은 1년에 3번 나를 만나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죠.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된 마리아의 정결례식 때 드렸던 예물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례식을 치르는데 이 정결례식의 예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비둘기 2마리. 왜 비둘기 2마리였냐 그러면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한 그의 부모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6월절에 이 부모들의 시간을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 날들을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마쳤다. 여기서 말씀하는 날들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 6월절은 14일이었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이었죠. 이 날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모는 어떠하였냐 그러면은 형편이 가난하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예루살렘은요, 자기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부모는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 먼 곳에서 왔어요. 타지에 왔어요. 타지에 왔는데도 이 날들을 채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날들에 오기는 왔으되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는 그 날들을 뭐 했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쓰는 경건의 신앙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힘을 쓰는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앞선 자가일 것입니다. 어떤 자녀에게도 앞선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신앙에서도 시간적으로 보면 앞선 자일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힘을 다하는 본이 되는 앞선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라났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또 조화롭게 성숙하였다는 것이지요. 4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알지 못하였다와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죠. 누가 알지 못하였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셨는데 그 사실을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행 중에서 찾거든요. 일행 중에서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4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모는 뭐했다? 알지 못했다는. 그러나 누구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인간의 시간을 통해서 장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한 예수님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누구와 성전에서 앉아 있었냐 그러면은 누가 앉아 있었어요? 선생들, 율법사들과 앉아 있었어요. 율법사들과 앉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았다. 그냥 율법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 알에 대하여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놀랍게 여겼다. 율법사들이 놀랍게 여겼다. 기이히 여겼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등에 성취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율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몰랐으나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알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 예수님이 안 배운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많이 하네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의역을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이 작자가 이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바르게 아는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라고 율법사들은 자기를 내세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심에 대하여 이 작자가 이놈이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율법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셨냐 그러면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잘 아시는 것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48절과 49절 말씀에 보면은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내 아버지와 네가 근심하였다. 여기서 마리아가 말한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향하여 아버지라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자기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때뿐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은 뭐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것,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을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또 무엇 하실 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기도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때에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을 뭐라고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셨다.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요, 율법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때 당시 말씀의 배경이 언제였냐 그러면은 그 배경의 시간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6월절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 되세요. 자기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될 것을 잘 알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성전에 있는 자기 자신과 성전에서의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힘써서 서 있기를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글자를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뜻과 마음을 잘 아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내가 성도 되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의 사실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사명의 시간을 잘 알고 계십니까? 더 잘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어떻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자라나시고 인격적으로도 정말로 조화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때가 더 오래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난날의 시간이 더해지는 것이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더해짐으로 더 잘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날에 나의 걸음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잠시 보고 은혜를 나눌까요? 2장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이것은요, 인간적인 아버지에 대한 순종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순종을 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겠죠. 그러나 그때 그 시간에는 그것보다도 성전의 6월절의 시간 가운데 성전에서 아버지라 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그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계시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았으며 자기의 사명을 아셨잖아요. 그 자기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또 사명 앞에서 하나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그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순종은 우선순위의 순종이었고 또 어떠한 순종이요? 절대적 하나님 먼저이십니다. 애굽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너무 지혜로우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너무 지혜로우면 안 돼. 좀 어쩔 때는 좀 미련해야 돼. 그래야지 은혜를 누려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와 절대적.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며 성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냐면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와 절대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오늘 말씀을 합니다. 뭐 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 하시니 계속적인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하나님과 나 관계 잘 맺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이고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와 절대적이 잘 되어졌다면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관계도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땅한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오늘 챈트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이거거든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선순위와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바른 순서를 가졌다면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한 마땅한 자리도 지킬 수 있는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종은 어디로부터?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할 때에 순종의 자리로 나갔다. 순종함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더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에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였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았어요. 마리아와 요셉, 특별히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특별함. 그 특별함을 가장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마리아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가장 그 누구도 아닌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함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특별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복음의 완벽한 구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누가복음 시간에는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말씀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교만하게 생각하여 업신여기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러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많이 아는데, 내가 더 하는데, 내가 더 잘 아는데,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업신여거나 교만하지도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의 시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제 불완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율법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새 날의 시간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